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다 그랬는데, 이 만져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쁜 스케줄로 일을 하시는데 또 피곤하신데 아이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원래 참지를 못하지요. 조금만 힘들면 주의가 분산되고 떠들고 울거나 보채니까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에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 맞지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지장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 부모들을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이 뜻밖이에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무시당하자 예수님이 분이 여겼다고 그래요. 이 분이 여겼다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13절 14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 참 특별한 표현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가장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작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극찬을 하셨을까? 첫째는 따라할까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받들다는 말은 받아들이다, 맞아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이해를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을 갖고는 다 파악할 길이 없어요. 신앙은 이성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인 세계는 머리로만 포착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을 때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성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파악하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으로 간파를 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모든 이 신앙세계의 기초적인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머리가 커지고 이성이 발달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주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의심을 안 해요. 어른들이 설명하면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무식하기 짝이 없다, 너무 철없다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팔은 원래 힌두교 국가고 예수 증거하는 거 인정이 안 되는데 거기 다 모아놓고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뭐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고 지옥은 무섭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손들어요. 지옥 갈 사람은 절대 안 간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손들어.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보면 우리는 이 꾸며낸 얘기다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게 의심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제천의 한 유치원에 성탄절날 산타크로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준비해온 그 선물을 딱 메고,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빨간 모자 쓰고 수염을 달고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어떤 애들은 무섭다고 피하는 애가 있고, 선물이 너무 좋아서 막 우는 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짓궂게 와서 수염을 막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안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지금 나눠줬어요, 선물을. 그래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썰매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귀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믿는 자의 것이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두 번째, 어린애에게 가장 유익한 점은 따라합시다. 겸손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으뜸이 되느냐, 누가 높을까 말다툼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 누가 제일 크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고, 교만해 갖고는 천국에 갈 재간이 없어요. 천국에는 눈을 씻고 봐도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천국행을 막는 가장 큰 교만은 영적인 교만인데, 이것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필요치 않아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타락했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가면 누더기에 지나지 않아요. 천국에는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가 많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의가 없어요. 주님만이 저의 의입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또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여성과 함께 약자 중에 약자고 가장 이 바닥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다나 헬라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 취급에 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는 수에도 들지 않아요. 수를 칠 때 어린아이는 빼버리고, 여자도 빼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에 비해서 부모들은 너무나 막강한 권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종종 육체적인 형벌이나 엄격한 순종을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12세 율법 교육을 받기 전에 어린아이는 종교적으로 미성숙한 자였고, 여자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회 변두리 집단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을 예사롭게 대하거나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자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천국의 주역이에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칼멜스톤 원장이 있었는데, 그는 맨발의 수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늘 모자를 벗고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이 중에 총독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또 교사도 나오고 학자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어린아이를 공경합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 중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른의 소유물이나 어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아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어린이가 오는 것을 환영했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성적이나 외모나 재능으로 판단하고 자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그러면 자녀들이 씻지 못할 상처를 입습니다.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밤낮 내 속을 썩이냐? 너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나 쓴 줄 아냐? 좀 참아서 명문대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냐? 전교 1등하는 아무개가 너는 부럽지도 않냐? 창피하지 않냐?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적인 말로 자꾸 아이를 옥죄면 평생 아물지 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린애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어린애는 어른보다 한나라 시민권에 더 가까운 자. 그래서 그들을 더 우리가 인정하고 대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어린이 교육에 많은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 시기는 종교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부에 때는 100% 유태인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때는 50% 가능성이 있고, 중고등부 때는 10%, 대학교 때는 5%, 어른이 되면 거의 없다. 그렇게 자기들이 조사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될 확률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나이가 들면 힘들어요. 교육학자는 인간의 인성교육이 5세 이전에 이미 완료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지만 생후 20개월이면 두뇌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발전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저 목사님은 자기는 4세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을 보면 대다수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육을 빙자한 폭력은 근절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모집한 사례를 보면 대구고의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김아무개가 인사를 잘 안 한다, 쓰레기를 복도에 버린다, 수업 시간에 존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습니다. 김고는 1학년 때 선생님 차 안테나에 다른 애가 꽂아놓은 요구르트를 보고 웃었다가 엉덩이 33대, 양쪽 뺨 42대를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선생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 형도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의 몽둥이를 머리를 맞아갖고 말을 막 더듬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때려도 머리를 때릴 수 있냐 항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폭력과 구박으로부터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린이를 부모의 욕망이나 채워지는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 괴테는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인생과 꿈과 뜻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지만 문제 있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 고유의 사명이 있고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강제로 아버지의 뜻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녀를 부모의 대리 만족감으로 사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강요하거나 꿈을 못 이룬다고
괄세하고 찬밥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안아주어야 합니다. 안아주는 것이 가슴 따스한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고 안아주셨다는, 하나님이 안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어린아이에게 많은 돈, 뭐 좋은 집, 또 좋은 음식, 뭐 많은 장난감 이런 건 다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따뜻한 어머님의 가슴, 넓은 아버지의 가슴이, 그리고 칭찬과 격려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없이 못 살아, 네가 최고야. 이런 격려의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모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이 회행해지고 인생이 자꾸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 안아주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꼭 안고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하시고 자기 심장의 소리가 자녀의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효자 효녀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기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앞날도 좋지만, 학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참 이게 문제는 교인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 기르다가 이제 공부할 때 되면 다 뒷전이고, 고등학교 가면은 아예 두 손 두 발 학원 가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그러면 뭐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겠지. 완전 오산이야. 대학교 가는 순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삐를 놓친 말과 같아요. 그때는 뭐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나와. 내 신앙 내가 갖겠다. 평생도록 자식 위해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뒤에는 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꼭 잡아주는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거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죠.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형제가 18명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뭐 요즘 하나 둘도 힘들다 그러는데 18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눈코 뜰 수가 없겠죠. 근데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힘든 중에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식탁에 늘 성경을 넣고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최고의 어린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고 그 눈물이 자녀가 든든히 자라게 되는 하나님의 충분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돈으로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로 기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축복했어요.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듯이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축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장손인 에서에게 이제 너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라, 별미를 만들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먹고 마지막 축복을 너에게 쏟아붓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리브가 부인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이제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겠다. 네가 대신 기도받아라. 그러더니 막 야곱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형은 털이 있는데 나는 털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걱정 마.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염소 새끼 가죽으로 이 매끈매끈한 데를 다 채우는 거예요. 별미를 또 만들어줬어요. 이삭이 이렇게 너무나 일찍 와서 놀라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야곱인데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만져봤더니 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보통 훌륭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축복,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진 곡식, 포도주, 열국, 형제까지 다 몽땅 주고 말았어. 얼마나 권세 있는 축복입니까? 근데 좀 이따 이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랍게 했어요.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축복을 줬는데 에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나는 별미를 만든 사람이 있어 다 주고 말았다. 그랬더니 에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옛날에 내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모든 축복권을 가져갔다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남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다가 아니잖아요. 축복을 해달라 그랬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소는 시작.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떤 수를 쓰든 이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장자권을 가로챈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서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것을 팔아버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을 속인 건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을 귀히 여긴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물결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것은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자녀의 인생에 대단한 것인가, 부모의 축복권이 하나님이 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 부모의 축복에 따라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특권을 사장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늘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악한 영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그 축복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 한국 사람 중에는 자녀를 자꾸 저주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빌어먹을 자식, 썩을 놈,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왼수, 누굴 닮아 그러냐, 애비 닮았냐. 여러분 깜짝 놀라는 사람인데 우리 때는 늘 듣던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도 들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내가 점잖아서 말을 다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자식들에게 저주의 시커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한국일보 오은영의 화해라는 섹션에 나온 글입니다. 너무 심한 내용은 내가 빼고 부드러운 내용만 담았어요. 여러분이 다 심장마비 걸릴까 봐. 아이 엄마가 5살 된 딸에게 폭언을 합니다. 밤에 한번 잠들면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한다 같은 규칙을 정해놓고 이걸 어기면 소리를 지고 뭐 말할 수는 그런 욕을 한다. 너 같은 딸을 낳은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차분히 얘기하면 훈육하는데 왜 끼어드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아이는 울다가 잠들고 이게 거의 매일의 반복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에 아이를 잘 보지 못하는데 이런 엄마와 함께 있을 딸을 생각하니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놀아주다가 제 뜻대로 안 되면 토라지던 아이가
지금은 제 화를 못 이겨 저를 때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엄마와 똑같은 쌍욕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명령한 후 10가지 카운트를 세는데 그 행동을 아이가 똑같이 합니다. 결혼 전에 아내에게 일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욕설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애가 크면 당신한테도 2년 전년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대신 많이 사랑해. 아내는 자기 가족,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육 방식이 강압적이었던 모양인데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애가 자꾸 깨서 짜증을 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유일한 희망은 딸이 빨리 중학생이 되어 기숙학교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엄마로부터 탈출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방관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죄스럽습니다. 아이가 불쌍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도 2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를 구하겠다는 생각에 아내를 밀치고 같이 욕하면서 아이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애 키우다 보면 훈계할 수 있는 것 아니요 하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을 낸 죄인은 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 욕설을 그 강압적인 말로 아이를 콱콱 누르면 아이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치는 법이에요. 반복되는 욕설은 자녀의 성장을 막는 독약과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하는 것이 아이를 더 신나게 하고 축복의 길로 이끕니다. 칭찬과 축복은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어린이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인디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너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 이는 하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라고 말하지 맙시다. 요즘 부모 자식 간에 또 대인관계에 중요한 아주 관계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공감, 경청이에요. 좋은 부모는 경청하지만 어리석은 부모는 무조건 자기 뜻대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숙여서 그 사람의 다가가로 또 진심으로 듣고 눈으로 마주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공감하고 왕대하듯 정성스러운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거울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나의 잘못된 부분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믿음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따스한 품에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선대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겸손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 귀히 여기고 따스한 품에 안아주며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